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느디님 사람들. 발음하기 어렵죠? 예, 느디님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족보밖에 안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잡고 제목조차도 느디님 사람들일까요? 느디님. 발음하기도 힘드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주어진 사람들.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나탄, 주다라는 동사거든요. 나탄에서 와서 이게 우리는 이제 이게 옛날에 번역했으니까 느디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소리 나는 대로 하려면 네티님이 맞아요. 네티님. 네티님 자손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뭘 했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사람들의 가문에 대한 것만 지금 이 구절만 재미없게 읽고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들만 줄줄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느디님 사람들은 하고 나오는 이름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이름 있어요? 아, 이 이름 익숙한데 하는 이름 어쩌다 한둘 있죠. 예를 들면 우사.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요. 낯설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분들은 이 구절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지성 형제는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죠? 정답이에요. 예, 에스라예요. 에스라 2장에 이 지금 누구 가문과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원이 도대체 그럼 뭐냐? 기원. 도대체 누가 느디님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지금 서론부터 길게 얘기를 하느냐? 느디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어진 사람들이라 그랬죠? 주어진 사람들. 그럼 누구에게 주어진 사람들인지를 알면 하나가 풀리겠죠? 누구에게 주어진 사람들인가? 느디님 사람들은 첫째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9장 10장에서 나왔던 기브온 족속들이 그 시초예요. 기브온 족속들. 원래 그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들이에요.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언약을 맺고 살아남았습니다. 기억나죠? 지금 3주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살아남았는데 뭐가 돼서 살아남았어요? 자유민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살아남았어요. 종이 되었지만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기억나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우리 그때 함께 읽었던 거 기억나죠?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의 시초가. 그러면 이 느디님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서 그냥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이 다양한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 다른 성경에서는 성전봉사자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성막망일꾼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이 주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나타내는 번역이 뭐겠어요? 망일꾼이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번역은 뭐겠어요? 성전봉사자겠죠. 그럼 지금 성전봉사자라고 번역한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초점을 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 했죠? 그럼 레위 지파의 특징을 알면 답이 나와요.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가 민수기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08면이에요. 민수기 8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자, 208면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게 내용이 조금 길죠. 그래서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저부터 읽을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레위인은 누구에게 드려졌대요? 아론과 그 가족들에게 지금 드려졌대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에게 또다시 드려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 느디님 사람들은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밖에 없느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또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민수기에 가 있잖아요. 민수기 31장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민수기 31장.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47절. 제가 가진 성경 250면이에요.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자, 전리품 중에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있었어요. 가축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얼마를요? 50분의 1을 취해가지고 누구를 줬다고요? 레위인에게 주었다고요. 이 사람들도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성경에서는 바쳐진 자라고 성전 봉사자, 바쳐진 자, 성막 막일꾼, 막일꾼 그렇게 번역된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 사람들은 원래 어땠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원래 처지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들, 예외 없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바쳐졌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었죠. 그 처음 조약을 맺었던 조상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 족속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이 육신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후에 그들이 마침 일하는 장소가 어디였기에? 성전이었기에 거기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가나안 족속들은 죄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된 신으로 섬겼던 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보니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에 수종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신부는 종일지라도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섞여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처음 여호수아를 속였던 그때와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긴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은 종으로 끌려갔겠죠. 유다 백성들은 자유민이었지만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었고,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종으로 살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끌려간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세대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2번 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세대가 바뀌는 동안에 끌려간 땅에서 나도 포로지만 너도 포로인데 유대민족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포로 끝내고 돌아가도 좋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고 했을 때 유다인들조차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다인들 돌아온 총 인구가 42,360명밖에 안 돼요. 끌려간 사람들은요, 몇백만 명이 끌려갔는데 이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은 불과 42,36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유다인들조차도 안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지성 형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미국 가서 지성 형제가 거기 끌려가서, 아니 이민을 가서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어요. 그쵸? 왜 안 돌아오고 싶을까요? 정착했어요. 정착했으니까. 정답이에요. 지성 형제 모르는 게 없어요. 정착했으니까. 거기 내 땅이고 내 집이고 내 아이들이고 내가 거기서 누리는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데 뭐하러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 나였어도 안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어요. 뭐 타고 올 거예요? 그쵸? 비행기 타고 오겠죠. 뭐 어떤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애국 해야지, 애국. 네. 그쵸? 직항 타고 오겠죠. 절대 환승 안 해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포로되었던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도를 딱 놓고 직선으로 쫙 줄 끄면 800km에서 1000km.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근데 실제로 이 길을 지도 위에서 직선으로 오는 것처럼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 와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와야 돼요. 그래서 1600km 정도였다고 해요. 그 길을 에어비앤비도 없어요. 아고다도 없어요. 아무것도 편의점도 없어요. 걸어와야 되는데 KTX도 없거든요. 걸어와야 되는데 편의점도 없는데 해지면 텐트 쳐야 돼요. 그리고 불 피워서 밥 해 먹어야 돼. 밤에는 또 도둑이 들 수 있으니까 불침번 사야 돼. 그때였으면 지성형제 100% 불침번 사야 돼요. 불침번 서고 해 뜨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밥 해 먹고 텐트 걷어서 걸어서 이동해야 돼요.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몇 달 동안 걸어본 적 있어요? 없지. 당연히 나도 없어요. 그것도 짐 지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는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지금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돌아온 다음에는 막 레드 카펫 깔려 있고 막 환영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돌아와서 뭐 해야 되는데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수많은 대적들과 맞서 싸우면서 엄청난 방해 공작을 이겨내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돌아오고 싶겠어요? 안 돌아오고 싶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유다인들조차도 안 돌아왔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했어도 그 땅에서 70년은 자유롭게 살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가 돼야 되는데요? 종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도 어떤 종이? 종도 급이 달라요. 그죠? 종도 종 나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했어요. 물 길어 봤어요, 우리 시온자매? 뭔지 몰라, 그게, 그죠? 요즘은 그냥 수도꼭지 틀면 더운 물이 바로 나오는데 뭘 물 길어. 근데 옛날에는 우물에 가서 우리도 100년 전만 해도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야 됐어요. 그럼 그게 집집마다 마당 안에 우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동네에 우물 하나 둘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물 길어서 다시 집까지 운반을 해야 됐다고요. 여기는 어떤 땅이에요? 우리처럼 나가면 산에 계곡 있고 들에 강 있는 이런 땅이 아니에요. 그 물 기르러 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지금도 가끔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 한 통을 깃기 위해서 10km 걸어가는 거 우리 영상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성전에서 그럼 물이 왜 필요했냐?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제물을 씻기 위해서도 필요했고요. 또 제물을 드린 다음에는요, 그 피 묻은 기구들을 또 씻어야 했죠.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어요. 그 물을 누가 길었어요?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길었어요. 나무 패는 거는요, 지금 우리처럼 국토의 70%가 산인 동네가 아니에요, 이 땅은. 나무를 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힘든 일뿐만 아니라 사용된 기구를 닦는 일이나 온갖 허드렛 일을 이 사람들이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새 번역에서는 막일꾼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막일꾼. 그냥 일꾼이 아니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데 자원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원해서. 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밖에 몰랐지만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래도 기펴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 어린이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 팔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꼭 팔아야 돼요. 그렇게 팔고 뒤돌아보지 않고 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이름을 기록해줄 가치가 없는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시하 자손이 누군지, 하수바 자손이 누군지 우리가 알게 뭐야, 그죠? 그렇지만 이 이름을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출신을 안다. 너는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이다. 너는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곳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이름들이 하나님께는 그런 이름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딱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하셨죠. 우리가 꼭 느디님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백성에 들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자기마다 삶의 자리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저같이 예수 핍박 열심히 하시던 분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다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 다른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에게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이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처음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름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가치 있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뭘 모르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으로 살지라도 이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고생이 예약된 땅으로 돌아와서 문자 그대로 고생하면서 앞으로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고생하면서도 이 가치를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돌아왔던 거예요. 우리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유집사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이름으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집사님의 이름을 아십니다. 유집사님의 이름만 아실까요? 김집사님의 이름도 아십니다. 김집사님은 알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김집사님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오기는 왔는데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도 안 오는데 와가지고 이 정도로 내가 헌신했으면 이제는 내가 물 깃고 나무 패고 뭐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죠, 사람 마음이. 근데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나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나는 원래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서 산자의 땅에서 사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 감사 감격하여 자손 대대로 내가 내 하나님의 집에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영원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편이 더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집에 뭐로 사는 것이?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존재의 이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 무엇?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지금 죽어도 무엇을 위해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9면이에요. 319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의 한 구절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억하세요.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쳐진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 이렇게 바쳐진 사람들이 바쳐진 그 자리에서 바쳐진 사명대로 살았을 때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우리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순절에만 아니라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내 안에 누가 사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